수요일 날마다 월법부 조직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법 조직신학은 일복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론의 핵심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목 주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지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구에게든지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개념과 필요성과 정의와 과제와 방법과 분류와 역사를 통해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조직신학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조직신학의 분류입니다. 조직신학이 어떻게 분류되었는가? 페이지수로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조직신학의 분류. 5번째입니다. 5번째입니다. 조직신학의 분류. 자, 내려오시면 1번. 아라비아 숫자 1번에 무슨 방법? 삼위일체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칼날과 수빈들은 그 역사를 삼위일체적으로 분류한 일을 어느 정도 다가간 것 같다. 자, 종교개혁자이신 누구? 칼빈.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누구? 쯔빙길리는 바로 삼위일체적 분류를 어느 정도 못 닦아놨다. 길을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길을 닦아놨다. 자, 계속해서요. 시작. 그들의 분류 방법은 엄밀하게 삼위일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사도신경으로부터 남은 것이었다. 자, 엄밀하게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이렇습니다. 뭐에 분류했다?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외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누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에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자 하나님만 크게 부각되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짧게 사도신경으로 하다 보니까 신학의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냥 뭐만 닦아놨다. 길만 닦아놨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뭘로 해야 된다? 삼위일체로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얘기했다? 칼빈 선생님하고 누가? 쯔빙.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삼위일체로 해야 바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이 나오면서 성경이 뭐임을? 진리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방법이 칼빈 선생님과 쯔빙글리가 기초를 닦아놔서 조직신학은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삼위일체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세의 제자들과 신학자들이 아무리 삼위일체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나오냐? 안 나오더라.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였느냐? 아라비아 숫자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적 방법. 시작.
다음으로 방법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 그 다음으로 인간 그리스도 소속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종말을 이르는 반면 팔라세우스는 제안하는 분석 방법은 그 방법이 신학의 최종적 이유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도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으로 죄를 하나님 천천한 인간 죄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포함하는 방법 예정 성신 그리스도 칭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다룬다. 자, 분석적 방법은 분석하다 보니까 뭐가 안 이루어져요? 통일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무 분석으로 나가다 보니까 단어 하나를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논리적 통일성이 찾지를 뭐예요?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가다 보니까 뭐예요? 길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길을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더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슨 방법? 언약적 방법.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코케이우스는 언약 개념부터 분류의 원칙을 끌어낸 신학자였다. 자, 언약적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구약은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신약은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구약은 뭐고? 약속이고, 신약은 뭐다? 성취다. 이렇게 이제 딱 언약적 방법을 하니까 큰 틀에서는 뭐예요?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뭐예요? 성취다. 그래서 논리적 통일성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모두 다 뭐다? 기독론으로 맞춰져 있다. 기독론. 그러다 보니까 성자 하나님만 뭐 된다? 부각되더라 이 말이에요. 부각되더라. 그래서 이것 또한 논리적 통일성을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진리임을 바로 증명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등장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론 기독론적 방법이다. 그냥 성경은 전체 뭘로 보자? 예수님으로 보자. 자, 4번 시작. 그래서 관계에 많은 신학자들은 참된 기독교 신학은 모두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며 따라서 그 분류 원리를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두 다 뭘로 봐라? 구속사로 봐라. 기독론이라는 말은 뭐다? 구속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예정, 그 다음에 뭐예요? 작정. 이런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더라 이 말이에요. 안 풀리더라. 그래서 이 기독론적 방법 또한 바로 성경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데는 약간의 완벽성이 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떨어지더라. 그래서 다섯 번째로 나온 게 뭐냐? 82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국 개념에 기초한 방법.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 신앙심이 중심으로 삼는 principle의 정의방향으로 이 중요한 개념에서 분류의 원칙을 끌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독론, 예수님을 맞춰서 구속사로 풀을 것이냐? 아니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뭐예요? 성취, 언약사로 풀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할 거냐?
부속사로 풀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거냐? 근데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약점들이 있다. 완벽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뭐한다? 이야기하려니까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지 못하고 다 뭐하더라? 불완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불완전하더라. 불완전. 이 왕국이라는 말은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뭘 중심으로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천국. 이 천국을 다 얘기하다 보면 이 땅은 저와 여러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른 어디가?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그럼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이게 이 땅의 가치가 뭐냐? 목적. 그래서 이것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불완전.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뭐예요? 어느 정도는 70%, 80%는 맞는데 뭐가 부족해? 2%가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뭐 해야 돼? 완전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네. 주먹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해달라.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뭐 한 거예요?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벌코프 박사님의 주장이에요. 마지막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6번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6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합적 방법. 이 방법은 교회에서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이 방법은 교회사적으로 가장 뭐예요? 통일성을 낳을 수 있는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밑으로 1번에서부터 몇 번? 6번. 자, 1번 시작. 하나님에 관한 교리. 신론.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에 관한 교리. 인간론. 세 번 시작.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기독론. 4번 시작. 구원의 적용에 관한 교리. 구원론. 5번 시작. 교회에 관한 교리. 교회론. 6번 시작. 마지막 일에 관한 교리. 종말론. 네, 이 방법이 가장 좋다 하고 이제 벌코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쪽에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어떤 공격이 들어왔느냐? 첫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있죠? 자, 신론은 누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무슨 기독론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은 없다? 성령은 없다. 성령. 그래서 성경에 못 빠지면 안 돼. 그렇죠. 성령님이 빠지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가장 통일성 있는 중요한 방법인데 지금까지 연구해서 이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 또한 뭐예요? 불완전. 약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약점. 먼저는 첫 번째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성령론이 빠졌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기독론을 보면 자 기독론을 보면 누구에 대한 내용? 그렇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 즉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무슨 진행?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말해요? 종말론에서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통일성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고 여기서는 완벽하게 말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말하지 않고 어디 가서? 종말론에 가서 말하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종말론에 가서. 그래 이것 또한 뭐가 안 된다? 통일성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인간론에 가면 인간에 대한 내용을 다 해야 되는데 딱 멈추고 어디 가서 또 얘기해요? 구원론 가서 또 얘기하더라. 이것 또한 통일성이 돼야 안 돼. 안 되더라.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저와 여러분은 뭐니까 우리끼리가 그냥 우리끼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누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 나보다 많이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고전어까지 다 해. 그러면서 딱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 니네들 뭐하냐?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니네 모아서 헝걷어서 부화호식 하느냐라고 공격해 올 때 저와 여러분은 딱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 이걸 외쳐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죄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죄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해서 이 성경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격당하니까 그 2000년 사이에 공격당하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 성경은 진짜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동안 뭘 못한 거예요? 말을 못한 거야. 진짜로 이게 누구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인데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뭐예요? 만나야 되니까. 안 만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안 만나면 이건 뭐가 아니야? 종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 신을 만나야 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안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만나려고 보니까 딱 장애물이 있어요. 신을 만나려고 하니까 딱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신을 딱 만나는 순간 나는 뭐가 돼? 신이 되든가 나는 딱 뭐 되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더라. 이 문제를 뭐 해야 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 신을 만날 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상태로 여러분과 제가 뭐 된다고 하면 신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하나님만 뭐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싸우는. 여러분과 저의 밴댕이 소각같지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상태로 뭐 됐다? 신이 됐다.
됐다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신이 됐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나 같으면 내가 먼저 신이 됐다고 하면 나를 괴롭히고 욕하는 사람은 가서 뭐예요? 저박는 거야. 그때부터 이놈 새끼, 너 나 옛날에 욕했지? 너 나한테 뭐 억울한 일 했지? 하면서 뭘 먼저 갚어? 뭔지 못 갚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신이 되면은요, 신이 완전히 뭐 돼요? 포악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인간은 신을 만났을 때 신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니까 도대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자와 상대자가 만날 때는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만남은 도저히 뭐 할 수 없으니까, 풀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만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뭐 해야 돼? 포기해야 돼. 꿈 깨라 이 말이에요. 꿈 깨.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다. 그러면 인간과 신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려면 이 상태를 만나줘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도저히 못 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그렇지. 혈연 관계로는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부모님이라고 하면 내가 뭐니까? 자녀니까 그 상태로는 뭐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와 상대자의 관계는 도저히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건 꿈 깨지만, 하나님이 방법을 뭐해서? 바꿔서 절대와 상대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 관계로 이것을 바꿔버린다면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자식은 부모를 뭐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와 상대의 관계를 뭘로 바꿨어요? 혈연으로 바꿔서 이제 인간이 누구를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혈연 관계에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문제? 소현신론 문제. 또 하나는 뭐 문제? 범신론 문제다. 이 문제만 뭐하면? 해결하면 인간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현신론을 해결하려면 하늘에도 누가 있어야 돼? 신이 있어야 돼. 누구?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면 간단해. 무슨 문제가 해결돼? 초현실론 문제인 양태론이 뭐예요? 해결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이 내려왔어요. 신이 내려오면 전부 다 신과 만나는 순간 뭐 돼? 신이 돼. 범신론이죠. 이 범신론을 해결하려고 말씀이 뭐가 됐어? 육신이 됐어. 그러게 범신론이 해결된 거야. 왜? 뭘로 오신 거야? 그렇죠. 인간으로 오신 거야.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자연 속에 누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상 속에 누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리고 나서 다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냐? 인간의 어디 속에?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오려고.
그럼 보세요. 자, 가시고기가 있어요. 가시고기. 물고기 중에 뼈를 보는 가시고기. 고기가 너무 하얀해가지고 뭐가 보여? 뼈가 보여. 그래서 뼈가 보인다라고 해서 무슨 고기? 가시고기. 근데 가시가 보여. 물고기인데 뭐가 보여? 가시가 보여. 여러분의 내장이 안 보이는 거 감사하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지나갔는데 심장 뛰는 게 보이고 막 위가 보이고 콩팥이 보이고 막 대장이 보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볼 때 더러워서 되겠다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 속에 뭐가 보여? 똥도 보이고 막 기도 보이고. 근데 안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가시고기는 뭐야? 다 보여. 다 보인다. 근데 가시고기가 못 낳았어.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이제 배가 고파.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고 너무 물빨이 세니까 갈 대로 나가는 순간 다 죽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엄마가 자기 몸뚱아리를 뭐하게 만들었어? 뜯어먹게 만들었어. 뜯어먹어. 근데 새끼들이 나서 엄마를 다 뜯어먹어. 뜯어먹고 뭐만 남아? 뼈만 남아. 가시만 남아. 가시만 딱 남았어. 그리고 엄마 살이 그들의 뭐 속에 들어가 있어? 몸 속에 들어가 있어. 성령님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성령님을 뭐하는?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이유가 뭐냐? 나를 뜯어먹어서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나를 뜯어먹고 너희들이 사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무슨 일체? 삼위일체. 그래서 모든 신학은 뭘로 가야 돼? 삼위일체로 가야 돼. 삼위일체.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말한 거나 쭈빙길리가 기초를 닦아놓은 걸 저와 여러분이 그 기초를 다시 뭐해서 열어서 그 위에다가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뭐 해야 된다?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것으로 출발하고 이것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모두 무슨 중심? 신 중심. 그래서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인본주의지만 무슨 중심으로 가요? 신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멘한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떡으로 이 땅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영이나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내 육체를 뭘로 유지했어요? 밥으로, 빵으로, 음식으로 유지했었는데 내 영, 내가 천국 가는 영, 구원받은 영, 영원한 생명을 뭘로 유지했냐? 믿음으로. 그렇지. 말씀과 믿음. 성령님이 내 음식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성령님을 계속 뜯어 드시고 뜯어 드셔서 내 영이 유지가 된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야 나를 먹고 네가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떼서 우리에게 뭐였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꽉 뭐예요? 들어차 있다. 아멘. 음식을 먹어서 육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됐다면 성령님을 여러분이 드셔서 영적인 사람으로 뭐였다? 거듭나서 완벽한 사람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누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누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식, 영의 양식으로 먹는 누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서 아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삼위일체는 능률이요, 삼위일체는 감동이요, 아멘. 삼위일체는 기적이요, 아멘. 삼위일체는 축복이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탁 떼서 내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돌려드려요. 아멘. 나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아멘. 라고 돌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24보좌 장로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